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이래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끌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친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요새 제 삶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하고 기쁨 있는 일은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성서 통독하는 이 그룹들 때문입니다. 8명의 사람들이 함께 매일 성경을 읽은 것을 이렇게 카톡에 읽은 것을 읽었다고 말하고 또 그 중에는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나눔을 가지면서 떨어져 있지만 매일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이 8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삶의 가장 행복하고 흥미진진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도 조금 있으면 다 읽을 겁니다. 이번 주면. 그러니까 함께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읽으니까 제가 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같이 읽으면서 또 간혹 또 이런 말씀에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올리기도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잘 못 보았던 말씀들이 막 불쑥불쑥 말씀이 튀어나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처음 하는 설교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피해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개구리 재앙에 가는 것입니다. 피해 재앙이 온 애굽의 강들, 운하, 호수, 못 위에 모든 것들을
피로 물들였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사람들이 나일 강가 옆을 두루 파가지고 마실 물을 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아론이가 지팡이를 내밀어 항상 그런 방식으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침실, 침상, 집, 화덕, 반죽, 그러니까 한마디로 곳곳에 개구리가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침실에도, 밥 먹는 주방에도, 거실에도 그냥 도처에 개구리가 올라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개구리가 올라왔지만 술사들도 또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아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바로가 처음에는 개구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도 엄청난 술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바로가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왜 모세에게 요청할까요? 술사들이 올라오게 했잖아. 그러면 술사들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는 사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아마 이들은 개구리를 올라올 수 있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술사들은 이 개구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아니면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야, 개구리 좀 어떻게 해줘. 이 밥 먹는데 개구리가 개굴개굴 거리고 있으니,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개굴개굴 거리고 있으니 이게 도저히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술사들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 있었지만 물가에서 개구리를 쫓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특이했는데, 그 다음에 특이한 말씀이 9절과 11절에 있어서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왕이여, 그럼 내가 언제 어떻게 내보낼지를 이야기해. 언제는 내일 해달라고 바로가 요구했고, 그 내일을 말하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광고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건 뭐야? 읽다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온통 사방의 개구리가 천지예요. 자, 그런데 언제? 그 다음에 내일이잖아요. 내일 이 일을 하게 해달라는데, 먼저 모세가 내가 내일 그러면 이 모든 개구리들을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일강에만 있게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되게, 여러분 별 감흥이 없으신가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개구리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보통은.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는 건 지극히 온당한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개구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지 않고 사방팔방에 있는 거야. 물속에도 있고, 불속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공부방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온통 사방천지가 개구리였던 거 아니에요. 그 5번 사방팔방에 개구리가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와 질서가 다 깨트려져 버립니다. 개구리는
개구리가 있어야 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와 질서가 유지됩니다. 악한 사단은 문제를 일으킬 줄은 알았지, 곳곳에 퍼뜨릴 줄은 알았지만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악한 사단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온 사방팔방에 있어가지고 난장판 된 거 아닙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고 강에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난장판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고요하고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사방팔방에 갈 때마다 눈에 띄고 뭘 할 때마다 눈앞에 보이고 이러니까 사방의 평화와 질서가 다 깨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개구리는 개구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질서는 하나됨의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평화와 질서는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서 있는 삶과 규범 있는 삶을 살다 보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누가 평화와 질서를, 어떤 규범을 깨트려 버리면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바람 불이면 차들은 지나가게 돼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이거? 빨간불에는 차들이 쓰고 파란불에 사람들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에이, 나는 빨간불이고 파란불을 의식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빨간불이라도 확 가고 파란불이라도 확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거를 난장판이라고 부릅니다. 카오스가,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혼돈. 당연히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바울에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의 교회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니라고 하면서 파벌을 지은 거예요. 분당을 지은 거예요. 사람이 앞세워진 교회, 사람이 앞세워지는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생명의 역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파당의 역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파는 언제나 사단의 통로입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가장 많이 공생의 기간에 싸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의 뜻이 분리주의자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이래, 너는 이렇고 너는 이래. 끊임없이 구분짓기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영은 늘 우리를 그렇게 분류하고 구분짓기를 시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둘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나와 너를 구분하고 가르려고 하고 수많은 이유와 조건으로 우리를 분열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가 가야 하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전통, 자기가 배워왔던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물로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도통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특히 맹금류들,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말해요. 이거는 다 사실 성경 레위기 11장에 다 부정한 음식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 초월해서 있는 것이죠. 그게 원래 사람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못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전통에서 못 먹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 그걸 주신 분이 먹으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배워왔던 가르침, 자신의 전통, 자신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얘기합니다. 3번이나. 그때서야 조금 수긍이 돼가지고 그래도 완전하게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보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결국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결국 고넬료로 만나게 해서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만 이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돼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는 틈틈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앞세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과거에 묶여,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묶여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들을 일명 동굴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게 쇠사슬에 갇혀있는 제수들이 한 동굴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불빛이 있습니다. 저들은 오직 앞만 볼 수 있어요. 앞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지나가도 잘 못 보는 거예요. 뒤에 뭐가 지나가도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햇불에 불빛에 비춰진 그림자만 볼 수 있어요.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왜냐하면 그림자만 벽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늘 그 그림자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자로 보여지는 실체가 언제나 사실이고 진실이라고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저 동굴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밝은 햇빛에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앞에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삶의 현실과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에 불과한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게 다 그림자였어. 다 허상이었어. 진짜는 더 놀랍고 아름답고 너무 멋진 것이 이 동굴만 바깥으로 나가면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놀랍게도 동굴 속의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보아왔던 그림자가 현실이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쉬운 말로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됨의 본질입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그 구원의 은총과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뜻을 앞세워서 때로는 그 질서를 깨트리며 파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바로 그 신뢰가 개구리들이 나일강에만 거하겠다고 한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구리가 개구리의 자리에 가 있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자기들이 거해야 하는 처소에 거해야만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침상과 거실과 곳곳에 올라온 개구리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애지 않습니다. 그들을 나일강에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생명을 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이지 어떻게 하찮은 생명이 있고 고급한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비유가 7번째 우박의 재앙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번째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어요. 술사들이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을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펼치는 걸 보고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보다 더 신하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겠는데 집에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에 우박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것들은 살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들에 그냥 있는 것들은 우박에 다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일부가 결정을 해요. 아, 그래? 그렇다면 쟤한테는 말 안 하고 우리 집 저기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릴 때쯤 자기 집에 들이는 사람이 생겨난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야. 쟤 모르게. 왜? 자기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들어보면 자기가 또 바로의 신하인데 왠지 또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부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들에서 막 저가고 있던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들을 시간이 돼서 다 집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그 가축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다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생명을 두고 차별을 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런 눈으로 차별하고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들에도 하찮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에도 하나님은 애정어린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돌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을 때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냐면 양을 치는 모세를 멈춰 세우게 되는 일을 눈앞에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모세가 멈춰섰어요. 저게 뭐야? 왜? 보통 사막에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태양의 강렬한 빛에 불이 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불이 붙었다가 금방 사그라져요. 그런데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치고 가다 멈출 수밖에 없었어. 저게 뭐야?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멈춰 섰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인상적이잖아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조차도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함부로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큰 일을 위해서는 좀 작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지.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큰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것 쯤은 그냥 희생해도 돼. 세상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 너희가 희생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대부분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자기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바도 있습니다. 작은 풀 한 포기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라질 일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붙잡아 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심지어는 가늠하다 잡혀온 자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품으로 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렁이에 비유했어요. 이거 많고 많은 저기 지금 왜 또 지렁이야? 이 아이. 좀 좋은 걸로 비둘기 같은 너 이래도 좀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비가 오고 나서 지렁이가 있으면 자칫해서 사람들의 발밑에 얼마든지 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렁이가 얼마나 또 빨리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해갈 수 없어. 그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의 하나님이심임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창세기 마지막에 출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70명이 들어갔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딱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불어나자 애굽의 왕이 두려워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탈 때 60만이라고 그러는데 남자 성인만 곱하기 하면 4하면 200만쯤 되잖아요. 수백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여러분, 70명이 들어왔어요.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요셉의 말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70명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되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한 생명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정현종이라는 시인 제가 좋아하는데, 광채나는 목소리로 풀잎은 이런 시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흔들리는 풀잎이 내게 시 한 구절을 준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고 풀잎들은 그 푸른빛을 다해 흔들림을 다해 광채나는 목소리를 품어올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안 무너지는 것은 위대한 영웅들,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어린 풀잎들이 그 푸른빛을 다하고 흔들림을 다해서 온 세상이 존재한다고 누가 믿는 거예요? 풀잎이.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아직 5월이지만 첫째 주 우리가 하지만 교회 창립기 50년이 넓은 이 긴 역사를 우리가 더해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차디찬 겨울 새벽녘에 아침을 깨우는 기도의 목소리가 여러분 이곳에 있었고, 그 기도의 발자국 소리들 때문에, 그리고 가녀린 심성으로 말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청소하고 밥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왔던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많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단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막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울의 든든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들이었습니다. 작은 풀잎 같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 있었기에 온 세계로 복음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거기에 부안해동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빗댑니다. 그래서 자주 엇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릇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포개고 살아야지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어다 쓰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잃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끄럽게 그 이름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